옛날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 왕을 사모하여서 솔로몬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꽃이 든 화분 2개를 시바 여왕이 가져왔다고 합니다. 같은 꽃인데도 하나는 진짜 꽃이었고 하나는 조화였다고 하네요. 시바 여왕이 솔로몬으로부터 화분을 멀리 놓고 솔로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화분에 진짜 꽃이 담겨져 있을까요? 솔로몬이 명령하여서 나비와 벌들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잡아온 나비와 벌들을 풀어놓았더니 이 나비와 벌들이 잠시 방 안을 맴돌더니 꽃이 있는 화분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화분에 이 나비와 벌들이 모두 앉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솔로몬이 나비와 벌들이 앉아있는 저 꽃이 진짜 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비와 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향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향기를 흠향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불에 의해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린 향기를 맡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향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향기로 이 전을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향기는 감출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향기를 내가 맡을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향기를 맡으려면 이렇게 코를 대고 맡아야 되는데 한번 코를 대고 맡으면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향기는 참 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만 인사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4가지 향,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 이 4가지 향을 섞어서 향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소금을 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앞에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향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사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날, 6월절 대속죄일 날 드려지는 향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6월절 대속죄일에 그 향에 아주 소량을 취해서 완전히 가루로 만든 다음에 분향단에 있는 향로에 그 향을 담아서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향에 있는 향기가 온 성소에 퍼지고 그 재가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려서 이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은 4가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4가지 향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합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소합향. 발음하기도 좀 힘들죠. 이 소합향은 관목의 수지로부터 채취하는 향료로 반유동성 액체라고 합니다. 황백색 또는 황갈색을 띠고 있으며 반투명하고 맛은 맵다고 하네요. 끈끈하고 질기며 불에 태우면 강한 향기를 발산하여 정신을 맑게 해주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중풍이나 관상동맥 등 치료제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로 이 소합향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슬픈 사람이 찬양하면 기쁨을 얻고 괴로운 심령이 찬양하면 평안을 얻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찬양을 올려드리면 위로를 받는 정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시고 오셔서 치유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감향입니다. 나감은
홍해나 인도양의 해안에서 나는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다고 합니다. 반드시 가루로 만들어야 향기가 난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감향을 하나님의 향을 만드는 재료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때에 완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수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한 결정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완전히 변화될 때 우리가 나감향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찬양대가, 우리 찬양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까지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다시 한번 믹스되어서 완전히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되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풍자향입니다. 이 풍자향은 페르시아나 인도 등지에서 자라는 관목식물에서 나오는 즙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향의 냄새는 특별히 짐승들이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건설을 명하셨을 때에 어디에 세웠을까요? 광야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요, 들짐승이나 두더지, 쥐, 도마뱀, 전갈 같은 짐승들과 많은 독성을 가진 곤충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는데 낮에 이 짐승과 곤충들이 그 시원한 곳으로 모여들 수 있고 밤에는 이 따스한 곳으로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풍자향을 취해서 성막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찬양이란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풍자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하는 가정,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에 내 삶에,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 공동체에 사단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습니다. 영적 풍자향의 찬양을 드릴 때에 어둠의 영에 속한 죄와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길르앗이나 여리고 등지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특별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전해드린 선물 중에 한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향은 또 한약재와 같이, 한약재에서 감초와 같이 두루두루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진통제, 해독제로도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만들 때에 이 유향의 마지막으로 섞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상하고 찢기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상처로부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그러해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그 안에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찬양은 우리 영혼의 외침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지요. 무엇보다도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 영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순결한 영적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찬양의 향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이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섞여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바와 같이 찬양은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라면 이 본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마다 같은 마음으로 합해져야 합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연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지휘자와 반주자가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면, 반주자와 성가대가 박자가 완전히 다른 찬양을 하고 있다면 은혜롭겠습니까?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의 소리에 마이크가 삐져나와서 삑소리가 난다면, 아니면 어떤 악기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의 귀를 거슬리게 한다면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어쩌면 손을 내리고 우리의 귀를 막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같은 마음은 한 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연합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은 이러한 내용을 잘 설명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리를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민족이 다르다고 해서 드려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족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찬양이 드려질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다르다고 해서,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화가 달라도, 종족이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언어와 그 사고방식이 달라도 1세대와 2세대처럼 갈라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성경의 말로 번역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6월절에 각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1년 된 어린 송아지나 1년 된 어린 양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이 양을 드리고 나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그 즈음에 태어난 정말 뉴본 베이비 이 어린 양을, 그때부터 점도 없는 아무 흠도 없는 어린 양을 골라서 1년 동안 정성껏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그 양을 드리고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또 갓 태어난 재물을 선택해서 1년 동안 정성껏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이 점도 없는 양이었는데 1년 후에 흠도 없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양을 키우다가 나는 다쳐도 되지만 이 양은 절대 다쳐서는 안 되고, 상처가 있어서도 안 되고, 병이 들었어도 안 되고, 나무까지 스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양을 키우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키웠겠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묵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양을 돌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나도 내 삶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찬양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뿌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영어의 표현으로는요, acceptable, holy and acceptable living sacrifice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는 찬양을 하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부수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루인 나감향과 각기 그 나무의 수액으로부터 만들어진 소합향, 풍자향, 유향을 섞어 만든 하나님의 이 향은 평소의 고체 상태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그 중에 조금을 떼어내어서 완전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나온 풀을 향로에 담아서 이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 앞에서 이 향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가대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각 파트가 완전히 융합되어야 가능합니다. 찬양팀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내 목소리가 크다고, 내 악기 소리가 크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에 내 소리가 완전히 묻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가대의 찬양 들으셨나요? 한 사람 한 사람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완전히 성가대의 소리가 났죠. 제가 너무너무 기뻐서, 와, 어떻게 알고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성가대가 전할 수 있었겠는가. 제가 감동하면서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내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반대로 내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내 소리가 나기를 원하게 되면 그때부터의 찬양팀 안에 잡음이, 성가대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는 소리, 그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한 대로 저는 선한목자교회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사랑부를 담당하면서 사랑부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보았습니다. 이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새롭게 알고 있었는데 어쩌면 잊어먹은 새롭게 깨달은 바가 하나 있는데, 진정한 찬양이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부 아이들은요, 볼 수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들을 수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아이들도 있고요, 배우기에 더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모이면 찬양을 합니다. 몇 개의 곡을 계속해서 반복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매번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에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아이들은요,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몸을 막 흔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뛰기도 합니다. 손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부르는 찬양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찬양의 향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찬양하는, 그래서 더 많은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소원입니다. 아마 사랑부를 맞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부를 맞지 않았으면 다시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요, 때로는 우리들이 흥얼거리며 지나치며 부르는 찬양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이들에게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의 소리요, 찬양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부 지체들에게 아주 특별한 분량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그 분량대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행동을 하고 소리를 말하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재하여 계심을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거기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사랑부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찬양을 드리고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의 향기는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향기는 다른 사람들,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성전을 벗어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코끝에 닿게 됩니다. 그 찬양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삶이 힘들지 않은가? 저 사람의 삶 속에는 고통이 없는가?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렇게 노래를 하지?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이 곡조를 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거룩한 향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음악부의 성가대원들과 찬양팀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향기가 날마다 밤낮으로 흘러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향기로 살게 하옵소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재구성되어서 우리를 통한 그 찬양의 향기가 세상에 흘려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